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멸망을 자초하지 말고 은혜를 얻으라. 멸망을 자초하지 말고 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왕 시절에 또한 동시에 유명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강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고, 여기 나오는 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 때도 역시 엘리야가 등장해서 여기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몇 년 안에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근데 정말 병이 들어 죽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어떤 사고라든가 우리가 어디 아파서만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물론 병이 들었습니다마는 병든다고 금방 다 죽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시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아하시아가 썼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을 만한 상황이 되고 병이 심각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최소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습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정치력이 뛰어났는지 당시에 모압이 배반할 정도로 사실은 정치적인 수완이 상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졌고, 가끔씩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거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풀이 죽어 다니고 베옷을 입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어떤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처럼 겸허한 모습을 보느냐 하면서 아합이 금방 안 죽게 하시고 조금 더 생명도 연장시키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그런 모습조차도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 앞에 그는 에글론의 신이었던 바알 세부, 그래서 이걸 갖다 파리의 주, 파리의 신, 그래서 파리가 윙윙거리고 날아다닐 때 마치 주술 하듯이 이렇게 주문을 외듯이 그런 우상의 신을 갖다가 형상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식으로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제지시키면서, 너 올라갔던 침상에서, 이 병상이죠, 올라갔던 침상에서 다시 못 내려온다.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 얘기를 경고를 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아하시아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 자기가 거느렸던 이 국립 선지자들은 이렇게 왕이 죽게 된 상황에서 그래도 그 왕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금방 날 겁니다. 약을 금방 못 구해도, 또 아주 대단한 의사를 못 구해도 그래도 곧 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왕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절대로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니까 그 어떤 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잡으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3번이나 50부장을 보내요. 잡아오라는 거죠. 납치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13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얘기를 위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려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보낼 때는 당신을 잡아오라고, 그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그 올라갔던 곳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붙잡아 내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9절 10절 볼까요? 9절과 10절. 자, 이제 잡아오라는 명령 앞에서 엘리야는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자, 9절과 10절 이해 시작. 그의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는 사람이냐?
너 빨리 내려오래. 너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롱하고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면서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 떨어질 거야 하면서 정말 50부장인 그 군대 장관과 50명의 군인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불살라 다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때문에 그들이 화형을 당해 죽어요. 두 번째 나오는 11절, 12절도 똑같아요.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11절 나오죠. 왔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냐? 웃기지 마라. 너 빨리 내려와. 하면서 왕이 너 내려오래. 너 오늘 죽었어.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정말 첫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군사들, 두 번째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무력으로 칼로 엘리야를 납치하려던 두 번의 시도가 무산되어 버렸죠. 세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보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시아도 첫 번째 같은 50부장이 하늘에서 불 떨어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 떨어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고 싶은 50부장 군대 장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도 가면 분명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대로 우리도 다 죽을 텐데 그것도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산채로 화형이 될 텐데 가고 싶은 50부장이 없었겠죠. 그러면 세 번째 보냈을 때 이 50부장의 마음에는 인지상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여기서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되 나는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했겠죠. 자,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왕이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다르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빨리 왕이 내려오래. 너 죽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나를 좀 귀히 여겨달라. 당신의 종이래요. 이제는 위에서 군림하면서 잡으러 온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로서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제발 귀하게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14절에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난번에 두 번이 나왔던 그들처럼 내 생명을 제발 앗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애걸복걸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앗아가려는 두 번이나 되는 시도나 이 세 번째는 전혀 다르죠.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겸손하게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안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지느냐? 한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엘리야가 움직이고 그가 드디어 아시아 왕 앞에 섭니다. 15, 16 시작.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시아 왕 앞에서 그는 반드시 죽겠다. 절대로 내려오지 못한다. 이 말을 똑같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4절, 6절, 16절. 이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왕을 엘리야는 두려워서 산 꼭대기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말놀이인데 이거 모드 프레이라고 하는데요. 4절, 6절, 16절에 똑같이 병든 아하시아한테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내려오지 못한다. 반드시 죽는다가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래요. 지금 아하시아는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야도 두려워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함께 내려갔어요. 말씀대로 내려가면 살아요. 근데 내려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살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죽거나 살거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뭐 좋아서 나빠서가 나쁘거나 좋거나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죽거나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결국 엘리야도 산꼭대기에서 계속 있다가 그 명령대로 안 내려갔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이미 믿은 우리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기도 생활 잘하고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들은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건져내자가 아니에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렸던 아하시아는 정말 죽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뭐 때문에 죽어요? 말씀대로 죽습니다. 병이 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든다고 다 죽는 거 아니지요. 망했다고 전부 다 끝장난 거 아니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조건이 안 된다고 망한 것 아니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결국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태초부터 있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죽었던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집스러우신 성격이 강해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순종적인 성격이 강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내 고집 못 꺾는다. 이런 쪽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깨끗하게 포기한다. 어느 쪽이십니까? 이게 포기가 잘한대요. 근데 고집 피우면요. 아하시아처럼 죽습니다. 바로처럼 죽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9번의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아들 죽어서야 잠시 항복하고 결국은 따라붙어 보복하죠. 보복하려다가 애굽의 그 정예 대군 다 죽입니다. 자기 부하들도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고서 고집이 안 꺾이는 바로의 모습이 혹 우리가 되진 않았는지. 아하시아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게다가 엘리야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정확히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들었는데 고집을 못 꺾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빨리 꺾는 것이야말로 살 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멸망을 자초하지 말고 은혜를 얻으라. 고집의 반대말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어디 고집이 어디 있어요? 내 격이 어디 있어요? 내 방식이 어디 있어요? 내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확신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 이루고 또 성공도 했고 하면은 그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이 되든가요? 아니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자꾸 수정하고 변경하게 되든가요? 수정하고 변경이 될 때가 많죠.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자세를 보십니다. 내가 고집을 꺾는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지.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집스러움의 자리를 빨리 내려놓고,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면 뭐가 내려오지 못하는 걸까요?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내 거, 내 방식, 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와야 돼. 겸손함의 자리에. 멸망을 자초하는 고집스러움의 자리를 빨리 피하시고 은혜를 얻는 겸손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멸망을 자초하는 고집스러움을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함의 은혜를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있을지라도 망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고집스러움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겸손함으로 내려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적인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된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